기쁜 우리 교회 목요 새벽 기도회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각 처소에서 이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첫 찬송가로 365장, 우리 새 찬송가로 365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가르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시간 다시 찬양합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이어서 우리 찬송가 382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너 걱정 근심 말아라.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만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진정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누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인지, 내가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기에 주님 앞에 이 첫 시간 드리오니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선택에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언제든지 주의 부르심을 따라 자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에 부딪힌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도 더 크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또한 당당하게 걸어가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저희들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3년 2월 2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 신앙의 식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주중 새벽 기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 창세기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가 뜻을 생각하시며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항상 형통함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에게는 많은 환난과 어떤 역경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아브라함도 그의 가는 길이 결코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우르를 떠나서 또 하란에 정착을 했고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후에 이제 하란에서 떠나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한 지시한 땅으로 아브라함은 오게 되었습니다. 그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 정착했던 곳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메소포타미아 우르 그리고 하란 같은 경우에는 참으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친척들과 또한 그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뒤로 하고 떠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믿음으로 떠났다라고 말씀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또 그 내면 깊은 곳에서는 그들이 가지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지지 못했던 또한 깊은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떠났다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들은 풍성한 경제적인 활동과 또한 또 이 사회적 울타리 안에서 또 그 친척과 또한 그 족속과 부족의 또한 그 보호 아래서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무자한 결핍이 있었던 것이죠. 당시에 무자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그 인생의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가 복이 되게 하고 또한 많은 후손들을 통해서 또한 모든 열방과 민족들을 복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들은 너무나 가슴이 아마 쿵쾅거리면서 열정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곳이 그 지시한 땅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곳으로 가야겠다. 그곳으로 갈 때에 그들이 가졌던 그 결핍, 그 무자의 결핍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또한 그 고향 땅, 정착했던 땅들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그들이 막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정착하려고 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하나님께서 이끄신 땅, 그러면 축복의 땅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떠나왔던 땅보다도 더 풍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그의 삶 가운데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마 그 경제적인 그 고통, 그 기근이라고 하는 것을 잘 경험해 보지 아마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우르의 땅, 또한 중간에 또 머물렀었던 그 하란의 땅이라고 하는 곳이 매우 비옥했습니다. 그곳에서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참 경험하기가 힘든 어떤 기상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사실 이 성경을 쭉 살펴보게 되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잦은 가뭄과 기근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 그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그 고통이었기에 특별히 낯선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어떻게 이걸 대처해야 될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처음 당하는 두려움, 또한 처음 당하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러다가 죽진 않을까? 이러다가 완전히 굶어서 우리는 아사할지 않을까?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그 식솔들을 봤을 때에 그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은 땅, 바로 애굽 땅으로 거류하러 그곳으로 떠났던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10절 하반절에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상반절에 보게 되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또 이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 얼마나 기근이 그에게는 혹독한 시련이었는가. 그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생명의 어떤 그런 위기를, 그 위협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으로 이 땅으로 왔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에 정말 시험이 오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 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신앙일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경험하지 못한 시련이 왔을 때에 정말 그 시련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그 시련을 받게 되게 되면은 그 시련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상실하게 할 때에 어느 순간에 내가 정말 믿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나의 환경과 여건과 소유였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신앙의 시금석은 바로 시련이요,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의, 그리고 우리 자신의 또한 그 믿음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에 그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대로 있으면 죽지 않겠는가라고 싶어서 이제는 안 되겠다, 애굽으로 향하자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내려갑니다.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이 아니지요. 자기의 생각에 이렇게 해야 내가 서바이벌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시겠지만 애굽 같은 경우에는 가뭄과 또한 그
비가 오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주 큰 나일강이 흐르고, 또한 주로 이 나일강의 그 삼각지, 그 하류인 삼각지에 그 도시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주 비옥한 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기근에 대한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기근으로 인한,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인한 그 죽음에서부터 피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왔지만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역시 인생은 어쩌면 두려움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문제는 그의 아내 사례가 너무나 아리따운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타가 정말 공인하는 그러한 아리따운 여인, 그러한 미모를 갖춘 바로 사례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이유를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마 여러 가지 그 여인을 취하는 방법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결혼 지참금이나 또한 데려오는 것에 대해서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또한 지불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러나 힘센 사람은 약한 사람을 쳐서 죽여서 그 아내를 빼앗는 아주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방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자,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동의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누이라 하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나중에 알 수 있는 그 사실이지만은 이복 누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복 누이라고 할지라도 그 당시에 그 친족 간에 결혼이 성행한 가운데 있는데, 사실 그 이복 누이라고 하는 관계보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무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아내의 관계가 더 가까운 관계죠. 그리고 이 아내라고 하는 그 관계, 그것이 현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누이라고 또 이렇게 속일 때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보면 이 반쪽만 진실이고 또 반쪽은 진실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세상의 법정에서도 nothing but the truth, half truth라고 하는 것이 용납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whole truth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많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내 뒤에 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으로 인해서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남자로서 그 아내 뒤에 숨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참 치졸한가. 그러나 목숨을 살리기 위한 이 방법이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쩌면 내가 당신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이 나오게 된 것이죠. 아주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이요. 세상사 많은 사람들이 그 방법을 아마 택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이고 선택이죠. 자,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 궁에 이끌어 들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 바로 궁에 있는 그 고관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라를 더 부강하게 시키고 많은 백성들이 더 풍성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이 선한 정치를 또 베풀 수 있을까 생각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입 가운데서 이렇게 한 여인을 제목으로 삼아서
화제로 삼아서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이 참 이 남자들의 그 습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희 고아를 막론하고 남자들이 또 이런 존재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지요. 아무튼 그 여인의 그 아름다움을 칭찬하면서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때 당시 이 사라는요 나이가 65세가 조금 아마 넘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75세에 이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 시간이 흐르게 된다고 봤을 때 65세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많지 않을까. 아니 그러면 65세가 넘었는데 뭐가 그렇게 아름다운가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제 가만 이제 보게 되게 되면은 사라가 127세에 죽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뭐 65세라고 해도 중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 중년의 아름다운 미가 있지 않겠는가. 특별히 그리고 이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 애굽 사람들은 원래 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완전히 까맣지는 않더라고 할지라도요 아프리카 사람처럼 또 이게 많이 이게 검은 그 다크 스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에 비해서 그 사라는 셈족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셈족들은 아무래도 피부가 그들보다는 훨씬 더 하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한 번도 아이를 가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인의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아마 사라의 눈이 굉장히 크고 이뻤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집트의 그 애굽의 그 벽화들을 보게 되면은 그 높은 지에 있는 여인들 또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눈을 굉장히 크게 그린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따라서 이 여성의 미가 사실은 좀 변천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애굽 당시에는 아주 눈이 큰 여인 그리고 얼굴이 색깔이 아마 좀 더 하얀 사람을 더 미인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아무튼 사라의 그 외모와 또 미모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정말 절세의 미인이었다. 그 애굽의 지역에서 어떤 여인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이 바로는 반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바로 궁으로 이끌어드립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합니다. 어떻게 후대합니까? 그녀를 이제 누이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주 결혼 지참금 또한 그 여인을 들여오는 데 있어서 그 비용금으로 아주 많은 이 소유를 그에게 하사합니다. 그래서 보면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래서 사실 이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보게 되면은 그 자산이 그의 소유가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의 아주 풍성하고 아주 많은 그 자산에 소위 말하면 그 시드마니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여기서 얻은 아마 재물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후회하겠습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 온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터전을 내보내고 이제 와서 사라를 통해서 내가 후손에 대한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사라를 뺏겨버렸으니 정말 그 목숨을 하나 살리겠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거짓말하면서 이제 목숨은 살린 것 같지만 그 인생이 정말 완전히 망가졌다. 그리고 그 미래의 어떤 희망과 소망이 없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한탄을 했겠습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세요. 사실 바로 보면 참 안 됐습니다. 그가 뭐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냥
누이라고 해서 많은 소유를 주고 데려온 것뿐인데 사실 그때 당시에 계속해서 그런 행행해줬던 그러한 어떤 간섭인데 아니 이제 재앙이 내립니다. 어떤 재앙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아주 큰 재앙이 내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번쩍이 드는 거예요. 이 원인이 무엇인가 아마 많이 살펴봤겠죠. 어쩌면은 직접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고 또 믿음에 걸었던 이 아브라함이요, 이 이방 사람에게, 이 이방 왕에게 아주 힐난을 듣습니다. 책망을 듣습니다. 꾸지람을 듣는 거예요. 어찌 거짓말을 했냐는 겁니다.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했느냐. 왜 이렇게 나로 하여금 모르는 가운데에 죄를 저지르게 하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했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려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그 애매한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참 바로가 보면 안 됐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 우리의 이웃들이 얼마나 큰 손해를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이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잘못했을 때에 우리 이웃들에게 힐난받고 질책을 받고 이렇게 책망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또 여실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정말 이 아브라함은 창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로가요, 통이 큰지 아니면 그 재앙이 너무 무서워서 너무 무섭고 힘들어 무서워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냥 주었던 것을 뺐으면 더 힘들어질 것 같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다 보내게 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니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는 땅 자기의 그냥 선택으로 와서 자기 잔꾀를 부려서 누이라고 속이고 그로 인해서 바로 왕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런 자기는 자기 자신에 실망하고 이 완전히 자기의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그 거짓말로 인해서 완전히 이 사건이 뒤죽박죽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그 끝에는요 참 너무 흥미로운 것은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아브라함이 아직 이제 믿음의 첫걸음을 뛴 거예요. 이제 22장까지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까지 계속해서 이제 우리는 실수하는 모습들도 보게 될 겁니다. 승리하는 모습도 있죠. 넘어지는 모습들도 우리가 볼 거예요. 근데 걸음마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약속하셨는데 사라를 뺏길 수는 없는 거예요. 사라를 회복시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는. 인간은 실수하고 또한 거짓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허물도 많고 이렇게 정말 실망스러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는 또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하나의 예증적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죠. 뭐냐면 기근 때문에 애굽을 들어가서 또한 그것에 머물다가 이제 다시 고통 가운데에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다시 출애굽하고 있는 이 모든 그 당시에 또 이 그들이 모았던 모든 자산을 가지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의 예정적인 사건으로 또 해석하고 이것을 보는 분도 계십니다. 또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봐야 할 우리가 분명한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을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나간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정말 우리의 많은 허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참 실망스러운 일들을 많이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영원한 그 나라를 또 소유할 수 있도록 영원한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1, 2년 믿는 것도 아니요. 우리 정말 어떤 분은 평생 믿으시는 분, 몇십 년씩 믿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이 세상이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그리고 또 내일은 더 많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세상이 책망하고 힐난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정말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은혜에 대해 우리가 성장하는 믿는 자로서 성숙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우리가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보다 하나님의 명령과 계획은 더 크십니다. 이 세상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선택을 할 때에 우리는 정말 빛과 소금의 직분을 이 땅에서 다하며 또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명령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며 선택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지탄받고 힐난과 또한 책망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고 우리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우리 창립 우리 6주년이 2월 12일 주일로 다가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것 감사하며 이제 그 날이 갈수록 해가 거듭할수록 더 하나님께 큰 기쁨을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임직 받으시는 분들, 은퇴하시는 분들 수고하셨다고 하나님 칭찬하여 주시고 더 복 주시고 더 다른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며 우리 임직 받는 분들은 더 하나님 앞에 충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 또한 믿음의 어르신들 연약한 또한 그 육신으로 인하여서 힘들어 어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가정과 기업과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잘못된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이들에게 참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로 아버지가 만들 수밖에 없었고 또한 아버지 이방의 왕에 의해서 책망받는 아버지 실망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그 신실하심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다시 아버지 그 축복의 기회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접고 온전히 이 세상보다도 더 크시고 아버지 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언약은 우리를 통해서 꼭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의지 하나님의 그 의지와 열심에 주님 우리가 굴복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창립 6주년을 곧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아버지 찬양과 공로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동안에 우리와 교회와 함께하여 주셨고 또한 깊은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셨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제 더 크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더 많은 이들이 주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아버지 복음 안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살고 많은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 주님 더 건강 주시고 더 새로운 사역을 맡겨 주셔서 더 아버지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늘의 별과 같이 정말 아버지 그 궁창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그 연약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시고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직하시는 분들 더 충성케 하여 주시고 더 겸손으로 낮아짐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 섬길 때에 특별히 아버지 교회의 아버지는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아버지 주님의 직분자들로 종으로서 사용하여 주시고 해서 제처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들을 부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저 아버지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또한 위해 기도하며 또한 믿음의 어르신들 가운데 육신의 곤고함과 연약함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들 주님 한 분 한 분 다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광선을 비추어 주시어서 하루속히 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솟게 하여 주시옵시고 낙심했던 아버지 영혼들에게 더 큰 힘과 용기를 더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대로 아버지 살아가며 주의 앞에 기도하며 간구했을 때에 주님 회복하고 치유하시는 능력을 아버지 잡아줄 때 매일매일 아버지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또한 아버지 기업을 위해서 자녀손들의 아버지 그 믿음과 또한 미래를 위해서 특별히 그들의 아버지 진학과 또한 학업과 진학과 우리 결혼과 출산을 위해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주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행하는 것에 먼저 마음을 두고 주님 아버지 따라갈 때 이 모든 일들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아버지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